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16번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마 여호수아를 통틀어서 제일 유명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제일 유명한 그런 본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저 지도를 한번 봐보십시오. 지도를 보면 자 이제 전쟁에서 지난주까지는 남부 중부부터 시작해서 남부 그 다음에 또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부 이렇게 전쟁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쭉 열심히 한 장 한 장 이렇게 읽어왔는데 오늘은 갑자기 12장도 건너뛰고 13장도 건너뛰고 14장으로 왔습니다. 11장 열심히 하다가 12장은 이미 정복한 그 지명들을 기록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땅을 정복했는지 그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전교회에서 새가족들을 할 때 이제 새가족들 잘 모르잖아요. 자기 소개할 때 종이를 하나 줘요. 한번 자기를 소개해보라. 그러면 뭐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3년이나 5년 정도 거쳐왔던 곳을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전국 지도를 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서 3년, 여기서 5년, 여기서 3년 하고 쫙 하고 자기 인생을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쫙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태어난 곳은 여기고, 자, 서울에서는 몇 년을 살았고, 아, 저기 가서 몇 년을 살았고, 그냥 순식간에 자기 인생이 그려지는 거예요. 마치 12장이 그래요. 여호수아 12장이 그들이 오랜 시간 전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들을 하나하나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12장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장은 모세가 이미 요단강 동편의 땅들을 주었습니다. 13장은 그 지명들을 또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2지파 반이 차지한 땅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준 땅입니다. 이미 준 땅. 자, 근데 이제 14장부터는 이제 취할 땅들을 어떻게 나누는가. 이 일들을 지금 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참 정복을 먼저 해야 되죠. 주요 도시들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여러분 분배를 잘해야 됩니다. 군대 갔다 와 보신 분들은 압니다. 다른 거는 다 실패해도 음식, 군대에서 이게 식사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식사 분배에 실패하면 안 된다 그래요. 다른 거 다 해도 식사 분배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을 분배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좋은 땅 갖고 싶다. 여러분 똑같은 30평이라도 서울에 30평이 있는가, 부산에 30평이 있는가, 제가 살고 있는 저 시골 옛날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땅에 30평이 있는가 다릅니다. 여러분 어느 땅을 가지고 싶습니까? 전부 다 좋은 서울 땅을 가지고 싶죠. 분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분배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합니다. 분배하는 데 있어서 잡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잡음이 없었다는 것. 한번 13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법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요단 동편은 이미 나눠줬다 했습니다. 요단 동편 2지파 반에게 나눠줬어요. 이제 요단 서편을 나누어야 돼요. 요단 서편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 땅을. 명령한 대로. 어떻게 명령했을까요? 이 땅 나누기를 진짜 잘해야 되는데 땅 나누기를 진짜 잘해야 돼요. 이거 보세요. 이 광활한 땅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가.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여러분 지금 다 그 땅을 차지했을까요? 차지 안 했습니다. 여러분 13장 읽어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중요한 얘기. 블레셋 5 성은 빼앗지를 못했더라 라고 나옵니다. 빼앗지 못한 땅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자, 저 경기도 누구, 서울 누구 하고 막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나누어 주는데도 이제 순서를 따라서 나누어 줍니다. 순서를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자, 첫 번째는 요단 동편 이미 나누어 줬습니다. 13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미 나누어 줬어요. 요단 동편 2지파 반에게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사람들이 이미 2지파 반이 이제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단 서편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입니다. 자, 이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리는 땅인데 9지파 반이 나눕니다. 굉장히 길게 그 기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14장부터 19장까지. 땅 나누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죠. 왜냐하면 하나하나 지명들을 다 얘기해 갑니다. 이미 자기들이 다 돌아본 그 땅들. 그래서 지명 하나하나를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세 번째 또 땅 나누기가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건가? 레위 지파에게 지역을 나눠줍니다. 레위 지파. 근데 레위 지파는 그냥 그렇게 거대한 땅을 갖지를 않아요. 거대한 땅. 레위 지파는 그들이 살 조그마한 그런 거처들밖에 나누어서 도피성 6개 하고 레위 지파가 그 할 성읍을 20장부터 22장까지 나누어 줍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땅 분배에 대해서 이런 대략적인 그림을 가지고 나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땅을 나누는데 1절부터 5절까지 대략적인 얘기를 하면서 땅 분배에 땅을 나누는데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교훈들이 있을까요?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피는 가운데 땅을 나누는 그런 원리들.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 여러분 제비 뽑아 보셨습니까? 제비 뽑는다는 것이 숫자를 딱 해놓고 그걸 집어내는 겁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걸 자기가 뽑는 거예요. 그러면 12지파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이렇게 해놓고 이걸 제비를 뽑는 거예요.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실 때 잡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제비를 뽑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표들은 이제 얼마나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선택에 그냥 자기 지파들이 그냥 막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뭐 중앙을 가든 막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이거는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당장 생각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너희가 그 땅에 가면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민수기 33장 51절 5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이미 모세가 이미 다 이걸 참고서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면 이렇게 하라고. 이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가이드를 다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땅을 딱 나누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냥 딱 나누는 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 모세에게 내가 이미 알려준 대로 해라. 너희들은 땅을 나누되 제비를 뽑아라. 제비를. 여러분, 제비를 뽑는 거 내 마음대로 뽑힐까요? 난 서울에 집이 필요하다. 내 마음대로 뽑힐까요? 요즘에 이제 아파트 분양하고 이런 데 가보면 130대 1이고 막 이렇다 하더라고요. 130대 1. 얼마나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130명이면 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 이 제비를 뽑는 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 주권을 따라서 그걸 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계획은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각 지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잠언 16장 3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기 각자의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막 너무 막 논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좋은 분이 뽑힐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자, 제비를 뽑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비 뽑기는 구약에서 주로 많이 했던 방법이에요. 주로 많이 했던.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비를 한번 뽑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 제비 뽑았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제비를 한번 뽑았는데. 자, 첫 성 여리고를 전쟁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자, 근데 진멸하지 않고 숨겨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간 때에 제비를 뽑았어요. 누군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누군지.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는데 아무도 몰라요. 자, 근데 지파별로 두령들이 나오라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지금부터 제비를 뽑아라 해가지고 제비를 뽑고 자꾸 뽑고 내려가 마지막에 아간이 뽑혀요. 그런데 정말 아간이 그런 악한 일을 순종하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일에 제비를 뽑는, 구약시대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자, 이제 12명이 내가 좋은 땅 차지하고 싶다 해서 차지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무슨 공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가끔 그게 잘 되더라고요. 그게 잘 돼요. 한 번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걸 한번 HP 뭘 사면서 그걸 한번 공모를 하는데 공모가 됐어요. 근데 뭐냐 하면 40만 원 상당의 프린트기가 왔어요. 스캐너인데 이 스캐너 겸 프린트인데 이거 특수 스캐너 뭐냐 하니까 옛날에 우리 필름 있잖아요. 옛날 사진 필름들 그거를 딱 넣으면 그게 아무튼 무슨 원리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진이 인화가 돼서 나오는 그걸 넣으면 그걸 굉장히 좀 한 단계 진보한 그런 건데 이게 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 사진 찍을 일도 없고.
그때 신대원 때 돈이 아쉬울 때 아닙니까? 용돈이 아쉬울 때. 그래서 그거 인터넷에 올려놓으니까 그 다음날 누가 사가더라고. 그때 아마 한 25만 원 주고 팔았을 거예요. 가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늘 그런 거는 아닙니다. 늘 그런 건 제비 뽑다 보니까 뭐 이렇게 공모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잘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너무 그런 요행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그거 요행 믿고 제가 직장 다닐 때 그러더라고요. 매주 복권 사는 것이 취미인 사람들이 있어요. 한 방이면 인생 바뀐다 하면서 매주 하나씩 사가지고 긁는. 여러분 그러나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제비를 뽑는 겁니다.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해 주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환경들을 주셨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에 가서 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환경에 가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상황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아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삶이 이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비 뽑아 선택하게 되면 이제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나누는 이런 분배의 과정에서 우리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 이거 싫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곳이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 내가 가고 싶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면 그때부터는 감사하면서 그 분야에 있어서 더 전문가가 되고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여긴 내 길이 아닌갑습니다 하면은 계속 우리의 인생이 자꾸 이제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시편 1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줄로 탁 재주고 자 너에게 허락한다. 나중에 이 갈렙이 어떻게 자기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재준 구역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여러분 우리 사는 형편들이 다 다릅니다. 가서 일하는 것도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 가운데 나를 그곳에 보냈다라고 여러분 그 현실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내가 제비 뽑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뜻이 있어서 또 신약시대에는 제비를 안 뽑아요. 구약시대에는 제비를 뽑고 그랬지만 신약시대는 또 제비 뽑는 이런 것들을 잘 안 해요. 자, 땅 분배에 담겨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됨과 또 연합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흥왕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원하는 것이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예 저 북쪽에 여러분 저 북쪽에 누가 올라갈까요? 아셀, 납달리, 므낫세 저 위쪽에 위쪽. 여러분 위쪽까지 올라가고 싶습니까? 안 올라가고 싶습니까? 그냥 지금 길갈이 지금 자기들의 베이스 캠프거든요. 길갈이. 저 여리고 저 옆에 있는 길갈이 그 길갈 평원이 자기들의 베이스 캠프예요. 거기서 수년을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익숙한 걸 좋아해요. 익숙한 걸. 좀 막 다른 것으로 막 이렇게 하려면 막 불편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모임에 이렇게 탁 있는데 누군가 엉뚱한 사람이 막 들어오고 막 불편해지잖아요. 막 저 북쪽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제비 뽑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질서예요. 질서.
나중에 그걸 어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파 같은 경우에 제비 뽑은 지역이 자 보세요. 유다하고 가까운 지역이에요. 유다 중간. 다는 나중에 여기를 버려요. 하나님이 원래 제비 뽑아서 여기를 개척하고 여기 자 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단 지역이. 왜냐하면 블레셋하고 접경 지역이에요. 단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 블레셋을 싸워 이기고 그쪽을 다 차지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단이 도망가요. 아이 싫다, 싸우기 싫다, 안 싸우는 좀 편한 곳으로 가요. 저 북쪽으로 그냥 이주해요. 하나님이 주신 곳이 이곳인데 싫다고 가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단지파가 거의 괴멸 상태가 됩니다. 괴멸 상태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나니까 괴멸 상태가 되고 맙니다. 만약에 제비 뽑지 않았다면 자기들이 그냥 가고 싶은 곳에 막 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좋은 곳 차지하려고 막 이제 머리가 터지는 거죠. 끊임없이 막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딱 하나님이 지혜롭게 야 제비 뽑아가지고 딱 구역을 나누어서 탁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인지상정 좋은 것만 바라보는 이 인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파별로 그냥 딱딱 정해두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딱 나누어 주시는. 그래서 줄로 딱 재어줍니다. 나중에 이제 계속 읽어보면 어느 지명은 누구 거 다 해가지고 야 너희들이 가서 지도 그려와라 해가지고 다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흩으시지만은 연합하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저 땅을 다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왜 생겼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흩어지기 싫다는 거예요. 흩어지기 싫다는 거예요. 모여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여있기를. 하나님이 정복하고 가서 정복하고 땅에 생육하고 정복하라 했는데 우리는 여기만 원합니다. 여기만. 우리 대를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언어를 흩어버리잖아.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주시기를. 저 좀 꺼주시겠어요? 너무 지금 공기가 저한테 뜨거운 공기가 와서. 자,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그래서 12지파에게 이렇게 분배를 해 주십니다. 친히 하나님이 나누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받은 사람들은 사실 이제 전쟁을 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 거예요. 가가지고.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길갈에서 지금 여인들과 자녀들은 다 거기 있다가 이제 그 식구들 데리고 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필요한 게 여리고를 돌듯이 불평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그곳에 가가지고 그 땅에다가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여기는 이스라엘 땅입니다라고 그 땅을 이제 쟁취하는 이게 이제 그들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땅 분배에 담겨 있는 또 다른 교훈은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자, 이것도 중요해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거 보세요. 나누어진 것은 12개예요. 12개로 딱 나누었어요. 이제 자세히 세보면 13개가 돼요. 13개. 왜냐하면 므낫세가 두 쪽을 받아요. 동쪽 므낫세, 서쪽 므낫세. 네. 자, 이렇게 나누어서 가지게 되는데 딱 보니까 없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원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형제거든요. 요셉의 아들들인데 자, 그들이 한 지파 한 지파를 가져요. 왜냐하면 야곱이 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손자지만 호적상으로 너희는 내 양자다 하고 그래서 너희들 앞으로 가서 땅을 차지할 때 하나씩 똑같은 자기 아버지 학렬, 위의 학렬하고 똑같은 그런 위치에서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자, 근데 이제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뭐를 특별히 안 줬다는 거예요. 거주할 그냥 재산하고 목축만 줘서 보내는 겁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처럼 큰 땅을 주지 않습니다. 흩어져서 살게 해요. 흩어져서. 그 넓은 땅에 48개 성에 흩어져서 나누어서 사는 거예요. 주요 성읍에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레위는 복잡해요.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나 이런 때 오면은 이제 24반차로 나누어서 제사장 24반차, 레위 지파가 다 제사장 계열이 되는데 24반차로 나누어서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섬기고 가고, 한 지역에 있는 사람 다 올라와서 섬기고 가고, 1년을 24개로 나누어 가죠. 이제 그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들을 위해,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흩어져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이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 여러분, 교회가 많이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톨릭 뭡니까? 천주교는 구서동 가면 구서동 뭐 거의 뭐 하나 내지 뭐 엄청 크다면 뭐 한 2개 생기겠지만은 거의 하나가. 근데 교회는 안 그렇거든요. 교회는 많이 막 흩어져 있고 많아요. 근데 그게 원래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 보세요. 레위 지파들은 그냥 싹 흩어가지고 너희들은 그곳에서 그 지역의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 우리 새소망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여기에 있는 영적인 보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보루가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고 또 이 지역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영적인 그런 보루가 될 수 있도록 레위 지파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흩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영적으로 마지막까지 깨어있도록.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타락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타락하면 다 이스라엘이 이제 막 몰락해 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습니다. 5만 개에서 6만 개 되는데 각 교회들마다 깨어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교회가 깨어있고 목회자가 깨어있고 성도들이 은혜와 진리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전역에 흩어져 있어서 마치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썩지 않도록, 그 지역에 썩지 않도록 소금을 뿌려놓으면 그 지역은 안 썩잖아요. 생선을 사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소금을 뿌리잖아요. 안 썩도록.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이스라엘 12지파는 앞으로 나가가지고 열심히 그 지역에 목축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채소도 심고 막 여러 가지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일을 안 하고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이들은 이제 무엇으로 먹고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지파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일깨우고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언약 백성으로 영적인 활력과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신. 나중에 사사기 가면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레위 지파가 막 첩을 얻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곧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땅에 떨어진 그런 일들이 그때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세웁니다.
사무엘을 세워서 회복해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사사기 뒤로 가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 살게 하신 그곳에 만족하고 또 그곳을 복되게 바꾸어 가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사실 14장을 더 많이 할애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 인물입니다. 한 사람 인물.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갈렙. 갈렙. 여러분,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헤브론이라는 지명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헤브론. 헤브론은 저기서 찾아보면은, 자, 어디에 속했을 것 같습니까? 헤브론이. 아마 여러분 안 보일 거예요. 뒤쪽에서. 자, 유다 지역에 속해 있어요. 유다 지역에. 유다 지역. 자, 유다 지역에 속해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이런 식으로 쭉 밑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조금 밑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한 9km, 10km 밑에. 또 거기서부터 한 15km, 20km 내려가면 헤브론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저 지역이 다 헤브론 지역이에요. 무슨 지역이었다고요? 헤브론 지역이었다고. 그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헤브론이라고 불렀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죠?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었다고요? 헤브론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헤브론 지역. 이 당시에. 자,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유다 지파는 어디를 줘야 될지 이미 정해졌어요. 왜? 갈렙 때문에 정해진 거예요. 갈렙 때문에 이미. 왜? 갈렙에게 이미 좀 이따 살핍니다만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했는데 갈렙이 유다 지파거든요. 사실 갈렙을 자세히 연구한 그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갈렙은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그니스 이방인인데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유다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이제 남자들이 결혼을 못하니까 외국인 뭐 필리핀 아니면 중국 조선족 뭐 이렇게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결혼해서 살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해가지고. 마치 그리 된 거예요. 갈렙. 자, 갈렙이 그의 나이 40대에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40살에. 40살이면 여러분 젊은 나이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한창일 때. 여호수아도 거의 비슷한 나이고 한참 젊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 그래서 이 갈렙은요 종합적인 인생을 다 살아봐요. 종합적인 인생을. 종살이로 40년 살아요. 애굽의 종으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또 40년 살아요.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제일 앞장서서 열심히 전쟁. 마치 모세의 인생이 3기로 딱 나누어지잖아요. 왕궁, 저 미디안 광야,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후 광야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딱 1단, 2단, 3단 나누어지듯이 이 갈렙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읽어보면은 또 성경에 몇 번 등장하지 않지만 갈렙이 뭐 맨날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몇 번 등장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등장할 때 그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그의 말과 행보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뭐 40일 특별 새벽기도 뭐 일주일, 2주, 3주 제일 자주 등장하는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그래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뭐 아무튼 그런 표어를 가지고 엄청 뭐 많은 교회 행사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 말을 누가 했는가? 바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 성경에 늘 등장하지는 않지만 정말 짧고 굵게 등장해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줘요. 그런 사람.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 갈렙을 좋아합니다. 갈렙.
자, 근데 갈렙이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갈렙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젊은 시절 또 전쟁을 경험한 그런 때, 그 후에 또 나라가 안정되어 가면서 이제 땅을 차지하는, 각 지역에 가서 땅을 차지할 때 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 등장이 굉장히 강렬하게 등장하는데, 자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드러난 그의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갈렙이 언제 처음 등장하는가? 민수기 13장 6절에 등장합니다. 12지파가 광야에 있으면서 자, 그 땅을 한번 정탐하고 와라 라고 얘기해요. 그때 각 지파마다 똘망똘망하고 유능하고 날쌘 그런 사람들, 왜 단위 막 산도 올라다녀야 되고 막 그러니까 민첩하고 뭐 이런 사람들 뽑지 않겠습니까? 그때 유다 지파에 갈렙이 뽑힌 거예요. 갈렙이.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땅을 다 둘러보고 와요. 그리고 나서 보고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고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40일 정탐하고 와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 지겠습니다. 전쟁 가망 없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회중이 울고 불평불만하고 돌아가자 하고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자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갈렙이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갈렙의 보고. 여러분, 갈렙이 어떻게 보고했는지 보세요. 한번 읽어보면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갈렙은요, 갔다 와서 막 큰 포도를 막 짊어지고, 여호수아하고 둘이 포도를 짊어지고 와가지고 탁 내려놓으면서 그 땅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 땅입니다. 그 땅에 거인들이 있고 하지만 그 땅이 성도 튼튼하게 지어졌고 그 땅에는 전쟁 무기도 좋은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 땅은 우리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서 보고 와라. 보고 와라. 너희들이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보고 와서 그대로 얘기해라. 우리가 차지한다, 차지하지 못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고 와서 그대로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그대로 거기에 내 생각을 막 더하고, 이거는 이단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단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가슴에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낙 자손이 살아있고 두려운 땅이지만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 뭐 많은 사람들이 살고 막 지도를 그려왔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어떤 성이 있고, 여기는 뭐 한 사람이 몇 명, 대략 몇 명 정도 살고 있고, 여기는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 전쟁은 무기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무기 싸움이 아닌, 사람 숫자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갈렙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1장 36절 조금 지나서, 아까 그 민수기보다 조금 뒤에서 1장, 신명기 이제 1장, 신명기는 뭡니까? 모세의 설교 아닙니까? 모세의 설교. 모세가 설교할 때 이제 거의 눈앞에 땅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거의 앞에 왔어요. 와가지고 그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광야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장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자, 갈렙이 매번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한 번씩 딱 중요할 때 한 번씩 딱 등장해요. 마치 여러분 마스터키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여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필요할 때 한번 딱 열잖아요. 마치 그러듯이 한 번씩 이 갈렙 얘기를 딱딱딱 해줘요. 정말 중요할 때.
자, 근데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이게. 신명기하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하고는 한 35년, 6년, 7년의 그 간격이 있어요. 자, 근데 얘기해요. 야, 갈렙은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 땅을 밟을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그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고 들어와서 정복한 겁니다. 가나안 정복 때 이제 드러난 갈렙의 신앙,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을 따라 개척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속을 따라 개척하는 믿음. 자, 45년 지났습니다. 45년. 여러분, 45년이면 굉장히 오랜 일입니다. 여러분이 일기를 적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일기. 4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일기를 펴보면 이제 알 수 있을까 모르는데, 자, 근데 이 갈렙의 마음에 그걸 다 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땅이다. 라는 그 마음을 탁 품고 있었는데, 그의 나이 85세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 땅을 나눈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아직 그 땅을 취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직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젊은이 같은 힘은 아니겠지만 나에게 아직 꿈을 향한 열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꿈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 갈렙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갈렙은 이제 나이가 많아졌지만 옛날에 가졌던 그 꿈과 열정이 식지 않아서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전에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 레마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레마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더 기도하고 이루어가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자, 저 헤브론은요, 거의 900m에서 1000m 사이에 있는 높은 도시입니다. 지금은 뭐 장비들이 좋으니까 막 갈 수 있지만 옛날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길을 막 좋게 내놨던 이런 막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저 땅을 취하겠습니다. 그 땅은 견고하고 거인들도 살고 있지만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헤브론은 정말 중요한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중심이 돼요. 이스라엘의 중심. 지금은 비록 이방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나중에 그 땅을 이제 취하고 나면 그 땅이 이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지. 특별한 땅입니다. 약속된 땅. 약속된 땅.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품고 간 거예요. 이 말씀을 품고. 이 말씀.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을 품고. 아, 모세가 나에게 주기로 했는데 지금 시간이 45년 지났지만 나에게 이제 그 땅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제가 늘상 얘기합니다. 현실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게 약속이라고. 다른 말로는 믿음이라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래요. 실상. 약속인 거예요. 약속. 할렐루야. 85세에 지금 이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개척자의 믿음, 개척자의 믿음.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개척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척자입니다. 우리 새소망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는 지칠 줄 모르고 또 편안한 길만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그 행적들이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뿐이겠습니까? 85세인데 모든 사람을 참 부끄럽게 만드는,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표상이 되는 것을 봅니다. 자, 노년에 이제 갈렙이 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스팟으로 한 번씩 딱 등장하는데, 노년에 드러난 갈렙의 신앙. 이 갈렙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약속을 전수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약속을 전수하는 믿음. 갈렙이 노년에 85세 이상 지나서 이제 이 유다 지역 산지 헤브론이 유다 지역에서는 제일 험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 땅을 분배받고 가서 싸워요. 자,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사사기 1장에 보면 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곧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여기 보니까 헤브론이 나와. 헤브론. 유다가 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이 유다를 제일 앞장서서 지휘하면서 나가서 싸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갈렙이 그랬어. 갈렙이 제일 앞장서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유다 지파를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싸워서 그 지역을 쳐서 이겼다는 겁니다. 이 헤브론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중에 다윗이 처음 수도로 정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헤브론이 우리 수도다.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예루살렘 성전 짓고 나중에 그쪽으로 옮깁니다만은, 그러기 전에 최초로 이 다윗이 이곳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다라고 하고 그곳을 다윗 왕권의 초기에 수도로 정해요. 그리고 아까 그 넓은 땅이라고 했죠. 헤브론이. 거기에는 성전도 지어주고 예루살렘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곳에서 태어납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만큼 중요한 유서 깊은 도시인 거예요. 자, 이제 사사기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길에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요, 그 땅에, 헤브론 땅에, 정복하지 못한 땅에, 헤브론이 넓은 지명이라 했잖아요. 넓은 지명이라. 하나도 없게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는 걸 보면서, 너희들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자기의 인생의 최대의 과업이 그 땅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좀 남아있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가 넓은 지역이잖아요. 헤브론 넓은 지명. 그래서 그 땅을 샅샅이 다 정복하는 사람에게 악사를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자, 악사가 자기 딸인데 이 악사를 누가 차지할까요? 차지라는 것보다는 누가 결혼할까요? 누가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온니엘이 온니엘 들어보셨어요? 나중에 이제 사사기 아마 강해하고 그럴 때 되면은 아마 자세히 살피겠지만, 온니엘이 사사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1대 사사입니다. 1대 첫 번째 사사예요. 자, 보세요. 갈렙의 믿음이 누구에게 전수가 됩니까? 그 딸, 또 그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온니엘이라는 그런 가정. 참으로 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딱 보니까, 갈렙은 진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그런 신앙이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갈렙 너무 고고하고, 온전히,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충성이라는 말도 몇 번이나 나오거든요. 갈렙. 여러분, 우리가 갈렙처럼 큰 성을 취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신 이곳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갈렙과 같은 그런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 감당해내는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 믿음이 어쩐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말로 나타나요. 말로. 또 말은 또 충성스러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말뿐인 신앙은 안 돼요, 여러분. 말 플러스 충성스러운 행동으로, 실행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나가서 진짜 막 싸우고, 근데 마음속에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을 갈렙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 땅은, 이 헤브론 전체는 우리의 땅이다. 내가 아직 다 차지하지 못했지만 악사야, 네가 이 땅을 끝까지 다 점령해라. 여러분 사사기가 뭡니까? 그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하는 일입니다. 사사기가. 이제 막 정복하다 힘들면 도망가기도 하고 막 1장부터 나타나는데 이 땅에 힘드니까 막 타협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그 믿음을 자녀에게 잘 전수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갈렙의 신앙이, 갈렙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붙들고 또 우리에 맡겨진 현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기를 힘쓰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약속을 또한 전수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가르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할렐루야.